아멘. 박수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에베소 무장 프로젝트 오늘 10번째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가 현장이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작년에 개신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는가 했을 때 개신교인들은 24분 정도, 불교인들은 16분 정도, 가톨릭 성도들은 25분 정도라고 통계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건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좀 평균보다 더 못 미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라고 해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분 단위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오죽 기도가 중요하다고 느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거는요, 어디 가서 막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시시각각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다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번째 시간까지 무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건 다 무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장하고 난 다음에 전쟁터로 가야 되잖아요.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의 현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는가? 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MSG라고 하는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기도는 본질적인 거다. 본질이다. 뭐에 대한 본질이냐면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기도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현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시험 들리고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이 영적 전투의 핵심인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시몬아 보라. 그 시몬이 오늘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부산지나 보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그 체에 올려서 막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볼까요?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가 두려움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가지고 두려움에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거기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 뒤로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등장하는데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와 베드로의 반응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0명의 사도들은요, 허탄한 듯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은 허탄한 소리,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무시했는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 가서 확인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는 사람은 교회를, 주님의 몸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뒷받침이 없으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지만 그가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 머물렀고,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서 사단이 널 흔들겠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의 응답이 시간이 지나서 그 인생에 열렸던 거예요. 이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새벽 본문 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데 그 큐티는 다른 본문으로 해요. 그때 했던 본문이 제 마음을 쾅쾅쾅 두들겼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어요.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봐라 이거예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들이 뒤늦게 자기들이 무슨 일을 벌렸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에 어떤 부분이 제 마음을 확 두들겼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들의 생명이 사무엘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가 아니라 목숨이 달려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씁니까?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성애에 서남사에 가서 하루에 16분씩 기도하는 불교인들도 다 들어보면 남편이고 자식들 때문에 하지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모성애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애틋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 마음을 기도로 옮겨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로 옮겨오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과 연합하라. 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부분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인가? 이제 두 가지로 볼 건데 이 의미를 이제 NL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도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 해야 됐다고 생각이 들면 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것도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자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것처럼 저 대신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인도자가 되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내가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성령께서 어느 날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그를 더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쭉 지난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내가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버리면 그게 교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을 모른다고 부정할 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예수님이시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줄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권력자들이 나타나고 체포하고 체포조가 나타났을 때 나 예수님 몰라요. 계집 요종이 당신 제자 아니냐고 했을 때 나는 몰라요. 이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지 자기는 몰랐던 겁니다. 꿈에도.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도 하시고 마음껏.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목장의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내가 아는 것 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 영적 단위가 높아야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육신의 주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게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이걸 어디 가서 막 떠벌리지는 말고 예언자처럼 행사하지 말고, 그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감동으로,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권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권사님 이런 기도 제목을 성령님 주셔서 했습니다 이런 말 절대 입에 내지 마요.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게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이 CEV라는 버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파워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파워로.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방언으로,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 뭘 구체적으로, 이건 본문의 맥락에서 찾아야 돼요. 바로 앞구절 17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 등장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의 검.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칼이라고 생각해보고 제가 이제 5살짜리 애라고 생각해보십시오. 5살짜리 애가 서가지고 자기 막 주먹을 불끈 쥐고 까불지 마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서워합니까? 웃습니까? 한 주먹도 안 때린 게 저러고 있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놈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여러분 앞에서 까불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웃음기가 좀 사라지잖아요. 뭐가 겁납니까? 애가 겁나는 게 아니고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칼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우리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도 귀를 기울여 주시지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빵과 우유와 땔감과 후원자들 붙여주셨다는 간증은 너무 기적 같은 스토리가 많은데 그 이전에 이 목사님은 후원의 행사를 해서 모집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만 했었는데 맨 먼저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말씀을 딱 읽고는 자기 영혼을 살피는 기도부터 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두렵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딱 중심이 잡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고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는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사무총회고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예산도 다 동결이고 이런 뭐 내부적으로 큰 건 없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요. 대신 이제 목자도 조금 바꾸고 목장도 다 섞어서 하고 부서도 이렇게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부탁도 하고 하는데 참 고민인 거예요. 제가 성도들 마음을 생각하면 참 예배 드린 것만 해도 힘드신 분들인데 또 교회 일까지 부탁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눌림이 와요. 저를 봐주세요. 마음이 막 눌림이 와요. 제가 막 눌려요. 그러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큐티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말씀으로 제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14장 3월상 14장 6절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군대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근데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딱 둘이서 블레셋 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면인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를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형편 따라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고 그 구원은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의 숫자나 도와줄 숫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이 둘이 올라가 가지고요 10배의 적을 무너뜨리고 두 가지 큰 기적이 나타나요. 이적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 기도를 하라. 자, 여러분 파수라는 말은 경계하여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도 중요한데
파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계하고 지키는 건데 뭘 경계하는가? 자, 18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 저분이 아파요. 혹은 저분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오는 거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걸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사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경계하란 말은 내 가족, 내가 기도하는 대상, 또 나를 포함해서 영적 상태를 잘 주목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겟세마네에서 사투를 벌리는 기도하실 때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땀이 너무너무 긴장된 상태라서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몰입하고 계신데 3번을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고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찾아왔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뭐하러 온 겁니까? 깨우러 온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너희들에게 사탄이 밀가루로 시험 오는데, 즉 예수님은 자기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누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운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두 번째 가서 기도 딱 하고 또 와서 봅니다. 또 와서 깨웁니다. 이래가 될 일이냐 또 깨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3번이나 와서 제자들을 깨우고 또 깨웁니다. 왜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기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환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또 악한 습관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꼭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쫓겨나서 들판으로 쫓겨났어요. 필드예요. 필드의 특징이 있어요. 잡초가 많아요. 제거하면 좀만 게을리면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딱 올라옵니다. 그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과 같아서 끊임없이 황폐해지려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영적 독서 안 하고 이러면 저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황폐해지려는 경향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워서 내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적 양육이 더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다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이요. 그런 거 하라고 기관과 목장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보면 에베소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다,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첫 마디가 뭐 물었냐면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고 물었어요. 왜요? 성령 받았냐 이 말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중생했느냐, 십자가를 체험했느냐, 부활을 믿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에베소 제자들이 우리 모르는데요 이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래가 안 되겠다 하고 안수기도 하고 복음 다시 전해서 성령 받고 중생시켰어요. 바울이 시킨 것이 아니라 중생의 자리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변화됐어요. 진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니까 성령 받은 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 성령 받아 중생한 것 가지고 은사까지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교만이 들어오면서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사랑 없이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에 대한 처방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 성령은 사도행전의 에베소고 사랑은 고린도 교회고 그 주변 에베소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들이 믿음도 지키고 사랑도 잘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이단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프로젝트 무장 프로젝트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좀 희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현장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 나한테 있나? 두 번째, 성령과 연합하나? 세 번째, 파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적 현장, 전투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사랑 가족과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지켜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한 30초 정도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하냐면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직장에서, 출근해서, 책상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밥을 먹을 때라도 기도의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내가 널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주악에 맞춰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도의 현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은 사랑하지만 기도의 현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현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갖 시험과 환난에서부터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생명이 달려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출근했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능력의 기도, 기도의 현장을 아버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현장에 무장을 하고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기도의 현장에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며 전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